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게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은 후 그가 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선포,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늘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했던 첫 마디의 메시지, 내가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며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음에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말하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의지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말하면 그 말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귀한 도움의 손길이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함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다짐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했으며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한평생 동안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힘이 있었으며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사는 날 동안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빼앗을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그 민족이 살게 돼 있고 역사가 바로 서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의 영향력이고 사무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고 있는 이 성을 막아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은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허물어진 그 가운데 사무엘은 혈혈단신 혼자 서가지고 무너진 성벽, 무너진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데 그에게 쓰임받은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과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임직하면서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삶 위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때로는 나의 삶이 무너질 때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일까? 오늘 말씀처럼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민족이 바로 서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제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그의 주변이, 그가 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 낙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이 말씀하기를 무릎 위에 놓인 나라가 무기 아래에 놓인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는 나라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키는 나라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는 기도를 통해 민족을 섬겼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섬겼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은 몸부림쳤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그리고 사무엘의 방법은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을 통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섬겼고, 여러분 사무엘이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해마다 베달로, 길갈로, 미스바로, 그리고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가면서 영적인 투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지역 거점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 회개시키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이 회복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년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참된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가? 신앙이 회복돼요. 영적이 회복돼요. 기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회복되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것의 회복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빛의 성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은 이후에 첫 번째 던진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희들이 모든 죄를 먼저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즉 이방의 우상들을 다 제거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르다솥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의 조언은 매우 단순하고 선명했습니다. 명료했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이신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그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도 같이 섬기는 것이 그들의 신앙,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주민들의 영향을 한껏 받습니다. 그 땅에 있는 신들에게 절했고 그 땅에 있는 신당을 찾아갔기도 했으며 블레셋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섬기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 같이 블레셋의 전쟁에 진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자 그들의 우상 숭배는 더 급속도로 강화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겼으니 그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이 강하며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의 신앙은 섞여버렸습니다. 혼잡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섬겼지만 세상도 같이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사무엘은 그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만 섬길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이에요. 순서대로 해야지 어려움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법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거짓되고 악한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제거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히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후에 반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명한 것은 그 제단 앞에 물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너희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 앞에 물을 쏟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물을 쏟아버리는 것 같이 너희 안에 있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금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너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허물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허물을 먼저 고백해야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같이 섬기고 있는 이 두 모습을 먼저 제거하고 순결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회개의 기쁨을 언제 맛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허물을 용서해 주는 회개의 기쁨을 언제 맛보셨어요? 한 번도 그런 기쁨을 맛보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회개의 기쁨을 맛보았지만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회개의 기쁨을 선물하시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길 바라요. 우리 영혼의 참다운 기쁨과 자유함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 성경 귀한 것을 한 가지 더 말해줍니다. 그 회개가 너에게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그 회개에는 마땅히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삶에 분명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한 말에서부터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단지 세례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씩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회개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 그때 비로소 너희의 삶에 참다운 세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매듭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매듭 짓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매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듭을 붙잡고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이 전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나무가 자라가는 것을 보면 배울 것이 많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씨를 뿌려도 첫 해, 두 해, 셋째 해까지는 조금도 자라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도. 그러나 넷째 해가 되면은 죽순이 30cm 정도 아주 작게 올라오기 시작하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4년이 지나도. 그러나 5년째가 되면은 놀랍게 무려 하루에 1m씩 쑥쑥 자라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것이 퀀텀 리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에 1m씩 쑥쑥 자라갈 수 있는 이유는 대나무 마디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서 그 마디마디마다 성장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성장이 더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위로하는 거죠. 아마 대나무 같이 처음에는 성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급속도로 자라게 될 거야. 그래서 아주 높이 아름답게 뻗어가게 될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나무가 곧장 하늘로 뻗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대나무마다 마디가 지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대나무에 마디가 없다면 그렇게 곧게 뻗을 수 없다는 거죠. 꺾여지거나 휘어지거나 삐뚤어질 수밖에 없지만 대나무마다 마디마디가 메어져 있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자랄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때그때마다 매듭을 잘 지어주고 그것이 마디가 되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는지 아십니까? 매듭을 잘 짓는 사람들이 잘 자랍니다. 자기의 삶에 어떤 사건을 만나고 나서 그 사건을 잘 매듭 짓는 사람이 성장이 빠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매듭 짓는 사람들, 기쁜 일을 만나도 잘 매듭 짓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사건들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마다 매듭을 지어가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의 매듭이에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무엘의 통치를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의 고질병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의 매듭짓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시점에서 성경 저자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모든 우상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금식하고 다시 신앙을 새롭게 했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블레셋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바알과 아수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했어요. 울며 기도하며 금식까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들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하고 나서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다 버려버렸어요. 그건 우상에 불과하다고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백성 블레셋이 쫓아오게 되자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내가 나중에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개선해 놓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의 신상을 버렸어요. 믿음을 새롭게 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러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초조했던 그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저자는 이 미스바 성인을 통해 그들이 거듭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그들은 어리석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했던 불신으로 가득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붙잡았다면 세상의 것을 붙잡는 손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면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맞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을 무찌렀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찌름에 있어서 큰 우레를 통해 블레셋을 쫓아버렸다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그들 가운데 내려보내사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우레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왜 무찌르신 것일까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전쟁은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전쟁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손을 강하게 해서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우레를 통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너희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기게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우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종종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대표적인 예예요. 기드온과 미디안 사람들이 만나 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돌려보냅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이라는 사람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고 결국 몇 명을 남기시는가? 300명만 남겼다는 겁니다. 300명을 왜 남기셨는가? 하나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만약에 너희 숫자가 많다면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너희 힘으로 이겼다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300명이라는 숫자는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코너로 몰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차단해버릴 때가 있어요. 나를 돕는 모든 도움의 손길도 다 차단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를 그냥 코너에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를 돕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너를 건지실 이가 인간이 아니라,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에게는 300명만 남긴 거예요. 우리를 코너로 몰아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불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붙잡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매듭이 회개의 매듭이라면 두 번째 매듭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 번째 지어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세인 사이에 세워 이르되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미스바에서 벳갈 아래까지 내려가 블레셋 사람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도시들을 되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 경계선에 돌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그 지역을 가리켜서 에벤에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들을 이 자리까지 쫓아내버렸다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계선이 됐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됐어요. 신앙의 경계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표적이 세워진 자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에 비석을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인컴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가 경험해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는 것도 경험해요. 근데 문제는 아웃풋이에요. 받은 은혜만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바뀌었지만 그것이 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잘 잊어버리는 자들이다. 그들은 잘 까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에벤에셀 비석을 세워놓습니다. 이 지역을 에벤에셀이라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과거에 여기에서 너를 구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지키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돌아보면 여기서 함께 예배드린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감사하죠. 우리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 여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이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발견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 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이 신앙의 매듭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매듭이 필요합니다. 매듭을 잘 지을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회개의 매듭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의 고리를 끊어버리십시오.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고도 세상의 방법을 또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이 고질적인 질병, 여러분, 그건 불신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불신의 고질적인 질병을 끊어버리고 신앙의 매듭을 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자.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